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이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계에서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늘 무거운 죄책감과 소외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정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 오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도자들처럼 고행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며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살렵고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려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세워주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야 할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버리셔야 할 이유만 가득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야 할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삭개오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야 할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 역시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신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선 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셨을까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시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막연히 특별한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자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삭개오라고 불러주실 때 매우 고마웠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부르며 저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기를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지고 모두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귀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시당하며 살아온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자기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몇 번 고객님하고 익명으로 대하며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김 사장, 이 선생하고 직책으로 대하며 찾아오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야말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우선 급히 내려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사진을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장면을 영원히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이면 사라지는 석양의 장면, 운동 경기의 결정적 순간, 그리고 아기가 환하게 웃는 순간, 이런 것들은 다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샷다를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반드시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급히 내려와 잡았던 것처럼 은혜의 때를 이렇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언젠가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크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과연 그 언젠가가 정말 오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을 한자어로 현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타날 현과 있을 제로 구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라는 말은 지날과 갈 거로 구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셔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게 되면 은혜 역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즐거워하며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고발을 당해서 곤욕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지금 붙잡혔습니다. 또 옷까지 찢기고 몇까지 맞았습니다. 발에 차고를 차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온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반대로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런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억지로 맞이 못해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찾아오십니다. 즐거움으로 모여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즐거움으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장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언약 공동체 밖의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언약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신도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어느 언약 공동체 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삭개오에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요 우리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귀하게 그리고 기쁘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또 삭개오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많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들으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공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그야말로 탐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몰두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착복하고 빼앗은 것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그 모든 탐욕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거두고 빼앗는 삶을 이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이 바로 자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뜻으로 한 결단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결단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속 사람이 변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속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 사람의 변화가 이제는 그 사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도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난 뒤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주님을 만난 뒤에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이 세상을 우리가 또 한번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아버지와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